피난처 있으니 원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네 두렵잖니.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parla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여. 세상의 난리를 고치게 하시니 세상에 점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우리 다 참여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육신적인 생각들과 욕심들을 버리지 못하였습니다. 소유에 대한 욕심을 주님의 뜻으로 포장하고 합리화했습니다. 많이 가지는 것을 복이라고 믿었습니다. 이권의 눈이 멀어 거짓과 불의와도 타협하였습니다. 성공에 대한 욕심에 사로잡혀 주님이 아니라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살았습니다. 세상이 주는 달콤함에 취해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머뭇거렸습니다. 섬기기보다 섬김받는 자리를 탐하고 대접받기를 원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과 만나는 죄를 침묵 가운데 고백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에서 악선 사망이요 하나님은 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말씀에 대해서 주께서 우리 죄를 사하셨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신나고배하였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 연말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타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해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앉아서 207장 찬송합니다. 함께
아버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저희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그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해주시는 데 참 감사합니다. 오늘 세상 곳곳에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하신 은혜와 복을 한량없이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죄로 가득 차 있고 또 죄의 힘이 강해지는 그런 세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견고하게 붙들고 우리를 통해 이 악한 세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땅 끝까지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에게 특별한 은총도 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선교 지역의 정부기관이나 적대적인 지역 주민들의 방해와 위협 속에서도 그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셔서 복음 사역이 계속되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귀한 역사가 날마다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에도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실천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권력과 물질과 또 지식과 세상적인 힘을 가진 사람들의 이기주의에 의해서 이 나라와 이 사회가 상처를 입고 무너지지 않도록 간섭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공직을 맡은 모든 사람들과 시민들도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의 큰 그림을 보고 마음을 하나로 뭉칠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악한 마음을 가진 자들의 악한 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정직과 정의가 승리하는 이 땅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죄가 점점 힘을 얻어가는 이 시대 속에 무엇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구원하여 주신 그 큰 이유를 깨닫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새해가 되어서 연일 협박과 위협을 강도를 강해가는 북한 땅에도 이제는 하나님의 강건하심에 의해서 변화가 일어나서 남과 북이 긴장관계에서 벗어나 주님의 손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날이 속해 오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하여 복음이 대륙을 향해서 힘차게 전해지는 그 날이 속해 오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올라온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산업에 맺힌 매듭을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형통한 복이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투병 중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이름으로 병마를 쫓아주시고 건강을 온전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생활할 때에 저들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주 안에서 잘되고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오후에는 우리 교회에서 설날을 준비하며 척사대회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 주 안에서 즐겁고 유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2월 첫째 주일입니다. 세월이 참 빨리 흘러서 벌써 1월이 다 갔습니다. 첫째 주일은 온 가족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다음 주가 설날이어서 다음 주일을 온 가족 예배로 하고 오늘은 교회 학교를 그대로 진행합니다. 오늘은 그 점심 식사 후에 설날을 맞아서 우리 척사대 윷놀이대회 2시부터 유아노래를 하게 되겠습니다. 일단 등록하고 조를 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많이 선물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설날 맞이해서 우리 주변의 11가구에 우리 선물을 전달해 줬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설날 연휴에서 정심이 준비되지 않고요. 생명삼 오늘 오후 1시에 우리 윷놀이 하기 전까지 잠깐 한 30분 정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은 오늘 12시에 우리 수련회, 일일 수련회 12명이 출발합니다. 이번 주부터 설날 연휴가 시작되는데 금요일과 다음 주 월요일에는 새벽 기도회가 없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또 설날 추도 예배나 또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추도 예배 자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만큼 가져가시고 혹시 모자라면 사무실에 프린트해 달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은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참회의 수요일이 되겠습니다. 장금성 권사님, 그 부근되는 조근선 집사님 어제 12시 반에 소천하셔서 내일 2시에 입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2시에 출발하겠고요. 발인은 화요일 7시 30분 경기도 파주 이북 오도민 동화경모공원으로 가게 되겠습니다. 주님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IT에서 활동하시는 우리 박동환 선교사님, 그 아내인 이 선교사님 눈 수술 때문에 1월달에 잠시 귀국했습니다. 오늘 예배 참석했습니다. 잠깐 인사하시고 나중에 선교 보고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봉헌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 봉헌함이 헌금함이 예배당 입구에 있고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은 인터넷으로 우리 주보에 나오는 계좌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봉헌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내게 있는 양육하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하나님 아버지, 세 달 첫 주일 첫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해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에 감사하며 예물을 준비해서 바칩니다. 주신 일터에서 땀 흘려 수고하고 얻은 것의 11조는 하나님의 거심을 고백하며 드립니다. 말씀으로 약속하신 대로 저들의 창고에 빈 곳이 없을 정도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한 일에 작은 정성으로 동참합니다. 우리의 작은 정성을 통해 오늘 또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며 감사의 물을 드립니다. 2월 한 달에도 하나님 앞에 늘 감사가 풍성한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이웃과 북한을 사랑하며 사랑의 헌금을 주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며 또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가 드린 모든 예물에 우리의 신앙 고백과 헌신과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 기쁘게 거둬 주옵시고 사용되는 곳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어려운 이웃들이 예수 이름으로 위로받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송이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 한 달 동안 저들의 손을 하는 모든 일이 주 안에서 잘되고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공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54장 1절에서 8절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1034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합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사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종이나 받는 모든 성도들이 이 자리에 임재하신 성령의 교통함 가운데 있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말씀을 받고 깨달은 것은 삶 속에 실천하여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작은 삶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요즘 그 결혼 연령이 점점 높아지고 출산율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결혼 자체를 아예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풍조도 확산되고 있다 그러죠. 그래서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급기야는 작년 12월 뉴욕 타임즈에 한국은 소멸을 하나 그런 기사까지 실렸습니다. 자, 우리나라 인구 감소 비율은 14세기 중세기 때 흑사병이 유럽에 돌아서 유럽 인구가 줄어든 속도보다 더 빠르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로 빨리 줄어드느냐? 제가 찾아보니까 2003년도에 그 지난 10년 사이, 2002년부터죠. 2010년부터죠. 그 지난 10년 사이에 아동 인구가 무려 200만 명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엄청난 숫자가 줄었죠. 자, 인구가 줄어들면은 경제 활동 인구가 줄어듭니다. 나아가 적정한 숫자의 군대를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져요. 무기가 아무리 첨단으로 발달한다 할지라도 무기를 운영할 수 있는 군인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성에 대한 징병제나 여성 모병제를 시작해야 된다. 이런 말까지 이제는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심지어 55세에서 75세 남성들로 하여금 시니어 아미를 구성해야 된다. 제 친구도 이 시니어 아미에 들어갔다고 우리 단톡방에 군복 입은 모습을 올렸더라고요. 이런 말이 나오는 이유는 2023년 통계로 보면은 65세 이상 고령자가 950만 명, 총 인구의 18.4%. 근데 2050년, 그냥 26년 후가 되면은 65세 이상이 1,900만 명, 총 인구의 40.1%. 네. 길거리 다니는 사람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65세 이상이라는 거죠. 65세. 아마 여기 앉아 있는 분들 거의
4분의 3이 아마 65세 이상이 다 될 거예요. 20년 후에. 그냥 젊은 세대가 없어지고 그렇게 하니까 나라를 지킬 군인도 안 되니까 노년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 다시 군대 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그 말까지 나옵니다. 저희가 자라던 시절은 콩나무 교실을 할 정도로 교실마다 아이들이 그야말로 바글바글거렸어요. 네. 그래서 초등학교에 오전반, 오후반이 있었어요. 네. 군대 갈 청년들도 흘러넘쳐서 조금만 흠이 있어도 방위병으로 빠졌습니다. 저희 세대는 방위병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당시에는 이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인구를 줄여야 한다. 그래서 1970년대부터 강력한 산하 제한 정책을 폈습니다. 딸라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예. 1980년대 들어서는 둘도 많으니까 하나만 낳아서 젊게 살자, 좁은 땅 넓게 살자, 이런 구호도 나오고, 하나 낳자 그러니까 아들만 자꾸 낳으니까 잘 키운 딸 하나 열아들 안 부럽다. 그러면서 하나만 낳자, 예, 아무나 낳자, 예, 그 표로 만들어서 막 뭐 방송이고 텔레비고 막 계속 포스터도 붙여놓고 했어요. 이게 효과를 봐서 그런지 경제가 성장하고 도시화가 진행되고 또 핵가족화가 이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아이를 하나 둘 가지는 것이 정착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줄어드니까 1990년대 들어가지고 산하 제한 정책을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출산 장려 정책이 1990년대 들어가지고 다시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 동안 이 아이를 적게 가지고 그렇게 규모 있게 살면서 경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아이를 낳지 않는, 예. 또 더군다나 이 결혼 연령이 점점 높아지는, 예. 그러다 보니까 미혼율도 또 높아지고, 그러니까 아이를 낳지 않는 시대가 되어서 우리나라에서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이 이게 세계적인 뉴스가 될 정도가 되어버렸다는, 예. 그러니까 70년대부터니까 거의 50년 동안, 40년, 50년 동안 아이를 하나 둘 낳아서 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두가 다 왕자와 공주로 자란 거예요. 왕자와 공주. 그러니까 사회의 적응력에 문제가 생기고 자존심이 아주 강하고 이기심이 강한 세대가 등장했습니다. 미안한 이야기지만 그래서 우리나라의 30대, 40대들, 우리 60대들하고 또 생각이 달라요. 우리는 항상 공동체입니다. 예. 고등학교 때도 군사훈련 받았고 항상 같이 몰려다녔어요. 예. 30대, 40대만 해도 아주 자존심이 강하고 자아가 강하고 자기 위주, 또 자기 가족 위주, 이게 굉장히 강하죠. 굉장히 강합니다. 자, 이렇게 인구가 줄어들면은 나라를 지킬 최소한의 군대를 유지하기 힘들고 경제 활동을 할 인구도 줄어들어 가지고 국력이 약해져. 그래서 여러분도 뉴스에 봤지만은 이 상태로 계속 나가면은 그 북한이 그냥 노래 부르면서 내려와도 남한이 점령당한다는 거죠. 예. 인구가 줄어드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민을 마구잡이로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유럽 사회가 그렇게 이민을 막 받아들였다가 프랑스 같은 경우는 20%가 넘어버렸죠. 나라가 완전히 막 쑥대밭이 됐어요. 혼란스러워요. 날마다 부수고 난리입니다. 난리. 예. 고대 사회도 인구가 많은 것이 국력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나라가 망하는 과정에 전쟁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똑똑한 사람들은 바빌론의 포로로 다 잡혀갔습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습니다. 인구가 줄었습니다. 출애굽할 때 장정만 60만 명이었는데 그 바빌론 포로 생활 이후에 제1차 귀환할 때 돌아온 사람이 불과 42,360명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이렇게 연약한 상태에 처한 이스라엘의 형편을 1절에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고 산고를 겪지 못한 여인이다 그랬습니다. 홀로 된 여인이다 그랬습니다. 홀로 된 여인. 네, 홀로 된 여인. 근데 그런 그 민족에게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다. 홀로 된 여인 얼마나 연약합니까? 남편 있는 자 강해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 혼자 사는 여인처럼 아주 연약하지만 너희 후손은 든든한 남편 있는 집안 후손보다 더 번성할 것이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 민족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해야 할 일은 장막터를 피고 견고하게 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장막틀을 넓히고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그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이 이제 서로 만나가지고 결혼해서 이제 아기를 가지게 되면은 태어날 아기 옷을 준비하고 이불을 준비하고 요람을 준비하고 막 그 준비합니다. 그런 아이가 또 하나 더 늘면은 이 방이 한 칸 더 있는 집으로 갔으면 그 소망이 생기죠. 장막틀을 넓히고 말뚝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야 돼. 소망이 있어야 된다. 근데 이 말씀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포로예요, 포로. 포로가 장막틀을 넓히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만한 돈도 없습니다. 또 지금 그들은 포로지만은 언젠가는 고국에 돌아간다, 이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제가 오래전에 어느 교회 부모 살 때 보니까 어느 집에 신방 가니까 이북에서 피난 온 사람들인데 그 문서를 보여주더라. 내가 이 문서 가지고 있다. 통일되면 그 땅이 우리 땅 찾는다. 포로들은 다 고향을 떠나온 사람들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서로 장막틀을 넓히고 말뚝을 견고히 한다 해도 그 땅이 바벨론 땅이 내 것이 되기 힘듭니다. 우리 그 중국에 들어가서 사업하던 사람들이 중국 정부가 여러 가지 이유로 막 딴지를 걸고 하니까 못 견뎌서 자기가 투자한 것을 다 그대로 놔두고 철수하지 않습니까? 롯데 같은 경우는 뭐 어마어마한 돈, 몇 조 되는 돈을 다 포기하고 들어왔다더라고. 못 살게 구니까. 그러니까 외국에 나가서 재산을 모은다는 거 쉽지 않다는 거죠. 근데 장막틀을 펴고 견고하게 해야 되는 이유, 그게 3절에 나오는데, 너희가 그 사는 바벨론 땅 바로 그 자리에서 좌우로 뻗어나가고 자손은 열방으로 퍼지고 열방을 정복하고 황폐한 성읍은 사람 사는 곳으로 변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꾸 고국으로 돌아갈 생각하지 말고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 땅에서 장막을 넓히고 견고히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온 세상을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으로 만들고 싶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영향을 끼칠 곳이 넓어져야 됩니다. 땅이 넓어야 됩니다. 다음 세대를 잘 교육하기 위해서는 시설이 좋아야 됩니다. 공간도 넓고 쾌적하고 필요한 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어야 돼요.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지내고 있지만은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지 말고 먼 미래를 내다보고 투자를 하라 그랬습니다. 열방, 전 세계를 바라보고 장막틀을 펴고 견고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비록 지금은 홀로 된 여인처럼 연약해 보이지만 너의 후손은 남편 있는 자의 후손보다 더 많아질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망을 주신 겁니다. 너희들은 이제 홀로 된 여인이 아니다. 내가 너희의 남편이 되고 너희는 나의 사랑받는 아내가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혹은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하겠다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게 하신 분, 꿈을 꾸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소망을 가지고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고 산고를 겪지 못했어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거,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이유는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다스리기 위해서요. 그러므로 지금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고 산고를 겪지 못해도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루어진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라. 비록 지금 잉태하지 못하고 생산하지 못했다 해도 하나님께서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시겠다,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땅을 충만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이걸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 약속은 뭐냐?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믿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하고도 약속하죠. 며칠 어디서 만나 약속.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보이는 것으로 믿는 게 약속이야. 믿음은 눈에 보이는 현실만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래서 현재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이루어졌다고 믿고 보는 것이,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실상으로 본다는 거. 지금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보고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리면 무너지거나 넘어지거나 낙심하지 않고 살 수가 있어요. 어떤 환경과 처지에서도 낙심하거나 절망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찬양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삶이 어떠하든지 그걸 보지 말고 하나님의 하신 약속의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분명히 이루어진다. 그걸 바라보고 하나님을 노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여러분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막틀을 피며 경고하게 하기 위해서는 두려워하는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4절에 보면은 젊었을 때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보지 않을 것이고 잊어버릴 것이다. 잊어버려. 너희들이 경험했는 과거의 그 어떤 일처럼 수치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은 나라가 망하고 두 눈이 뽑혀 쇠사슬에 묶여 그들의 왕 시드기야가 붙잡혀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들도 포로로 잡혀갔어요. 왕의 눈을 뽑을 정도면 일반 백성들은 엄청난 고초를 겪었을 겁니다. 그리고 적국인 바벨론에 들어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어요. 멀고 먼 적국에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어떠한 생활을 했는지 상상만 해도 뻔하지 않습니까? 시편 137편 1절에도 우리가 바벨론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강가에 앉아서 고향을 생각하기만 하면 눈물이 펑펑 쏟아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또 일어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두렵다 그랬습니다. 6.25 때 그 적군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8만 2천 명 정도 된다 합니다.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잡혀간 거예요. 근데 이 포로 잡혀간 사람들의 생사를 전혀 몰랐습니다. 정부에서도 관심이 없고 돈도 없으니까. 근데 1951년 전투 중에 중공군의 포로로 잡혀갔던 조창호 소위가 1994년 43년 만에 국군 포로 중에 최초로 탈북했어요. 그래서 국내로 들어왔습니다. 64세 때 들어왔어요. 그래서 6.25 때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의 국군에 대한 이야기가 처음으로 뉴스가 되어버린 거죠. 이분이 전쟁 전에 가족과 함께 그 세문안 교회를 다녀갔고 탈북 후에도 그 교회를 계속 다녔어요. 저도 그 교회에서 부목사이기 때문에 그분을 봤어요. 그 가족들이 그 교회를 원래 다녔습니다. 근데 이분이 포로 생활을 4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강제 노역에 너무 시달려가지고 지병이 있어서 탈북한 지 한 12년 정도 되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금까지 8만 명이 넘는 국군 포로 중에 탈북한 사람이 80명 정도 되고 지금 생존해 있는 분들이 거의 90이 넘어서 한 13명 정도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다가 포로가 되어 북한으로 끌려간 사람들은 이게 이 숫자도 파악이 되지 않을 정도라 그래요. 근데 우리가 남북 정상끼리 만날 때도 이 문제를 한 번도 거론을 안 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자들은 가족들도 흩어지고 죽은 자도 많았을 거예요.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누구나 그런 상황 속에 빠지게 되면은 이 절망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 포로 생활이 1년이 아니고 한 세대가 넘어가 70년입니다. 70년. 그러면은 그 기간 동안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돌아가고 싶어요. 막 울고 그랬을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부터 어떤 그 말씀이 없어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까?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경험을 한 거죠. 예. 근데 그를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노래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노래하라. 왜냐?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와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노래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게 굉장히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지독한 절망 속에 지내다 보면은 마음이 약해집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까 두려운 마음만 꽉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전에는 가깝게 느껴졌던 그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이 아닐까, 나를 외면한 것이 아닐까, 그런 마음도 든다는 거죠. 든다. 예.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냐고 10년이 지나가, 30년이 지나가, 40년이 지나가 내 삶에 아무 변화가 없어. 근데 누구는 보면은 뭐 잘 되는 것 같아, 잘 되는 것 같아. 뭐 어떻게 했든지 잘 되는 것 같아. 그러면 나도 저렇게 하면 좀 살아볼 걸, 나도 저런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 볼 걸, 그런 마음도 들고,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우렇게 사는데 안 될까? 뭐 후회도 생기고, 하나님은 정말 계실까? 의심도 생긴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근데 자신들이 그렇게 나라가 망하고 사람들이 죽고 비참한 일이 일어나도 왜 하나님이 개입해서 우리를 살려주지 않을까? 그걸 이해할 수가 없었죠. 하나님부터 버림을 받았다, 그 마음을 가진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도 6절에 이스라엘 백성을 버림받은 아내라 그랬습니다. 7절에서는 내가 잠시 너를 버렸다 그랬어요. 실제로 하나님도 너를 버렸다 그랬습니다. 하나님부터 버림받은 경험이 있으면 무슨 일을 다시 한다고 해도 이 하나님이 여기에 복을 주실까? 의심이 생겨요. 확신이 생기지 않아요. 그 두려운 마음이 든다는 거지. 믿음은커녕 두렵다는 거죠. 포로는 적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냥 종으로 살아도 굉장히 힘든데 자기에게 대해 적대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외국인입니다. 외국인. 예. 오늘날에도 그 집안에 어느 기업에 들어갔을 때 오너에 의해 가지고 완전 종 취급 당해 가지고 고소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그 3000년 전에는 고대 사회는 그냥 죽일 수도 있어요. 채찍질 하는 거예요. 그냥 두렵게 사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삶입니다. 고통스러운 삶. 하루하루가 괴로워요. 그래서 3절 말씀에 후손이 열방을 정복하고 황폐한 성읍이 다시 사람 살만한 곳으로 변한다는 말씀을 들어도 과연 그런 일이 내 인생에 일어날까 의심이 들고, 이렇게 하다가 또 뭐 잘못되어 가지고 이 완전히 인생이 꼬꾸라지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젊었을 때 수치와 가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도 다 알고 있다는 거죠. 다 알고 있다. 오래전에 몇십 년 전에 사업에 실패한 어떤 분과 대화하면서 그분이 이제는 무슨 일을 하려고 해도 두렵다, 그 말을 들었어요. 네. 또 실패할까 두렵다.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요거까지 다 사라지면 나는 어떻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약간 젊어서 당돌하게 그래도 뭔가 해보시죠. 이것도 해보시지, 저것도 해보시지. 그럼 근면을 한다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나이가 들어보니까 정말 두렵더라고. 못할 것 같아. 못할 것 같아. 누가 하라 그러면 그냥 이대로 살다 갈게. 네. 두렵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는 거죠. 자기들은 여전히 포로로 생활하고 있어요. 그런데 장막터를 열피러 하다가 실패하면은 지금보다 더 나쁜 상황에 처하게 되고, 그러다가 인생 그냥 종쳐버리지 않을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희생시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새로운 피조. 이전에 우리는 실패하면 혼자 일어서야 할 정도로 혼자 일어서기 위해 발버둥 쳤지만, 이제는 오늘 말씀 6절에 보면 5절에 보면은 나를 지으시고 나를 세상에 보내신 만군의 여호와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거룩하시고 온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도 두렵죠. 왜?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어야죠. 믿음. 말씀을 믿는 믿음,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앞을 향해 그래도 첫걸음을 담대히 뛸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장막틀을 넓히며 견고히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셨다. 이전에 잠시 너를 버렸으나 이제 다시 큰 긍휼로 모을 것이다. 이전에는 진노로 내 얼굴을 가리고 너를 보지 않았지만 이제는 자비로 너를 긍휼하게 여길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직접 개입해서 너의 인생을 인도하겠다 약속하셨어요. 언젠가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프로그램에서 그 37살 된 처자가 그 나오는데 이 목소리만 들으면 37살로 들려요. 얼굴 살짝 보면은 37살로 보여요. 근데 이분은 성장이 멈춰서 몸은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4살, 5살 정도밖에 안 돼요. 여전히 기저귀를 차고 있고 손은 아기 손이고 힘이 없어서 엄마가 음식을 두루누워 있는 아기를 안고 진짜 아기를 안고 음식을 먹여주더라고. 예. 근데 이 머리는 이제 성장해서 이 지식을 다 가지고 엄마가 이제 책을 이렇게 들고 있으면 보고 그러더라고. 예. 지식이 있어요. 생각은 다 해요. 근데 몸은 아기 몸이야. 80이 다 된 엄마가 생활하기 위해 가지고 시장에 나가 장사합니다. 그동안에 혼자 방에 앉아서 천장만 보고 하루 종일 있는 거예요. 예. 10살 이후에 세상에 나가본 적이 한 번도 없대요. 그 짧은 시간이지만 그걸 보는 내내 막 숨이 막 막히더라고.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소리밖에 안 나와요. 아이고 어떻게 좀 해주시지. 아이고 어떻게 할 수 없을까. 그런 말만 자꾸 나오더라고. 1982년 노벨 평화상을 받은 작가 엘리 위젤이 15살 때 나치 포로 수용소에 갇혀서 경험한 것들을 책을 통해서 펴내죠. 세상에. 예. 그 흑야라는 소설에 보면은 어느 날 작업을 마치고 돌아올 때 빵을 훔쳐 먹은 자기 친구가 교수대에 거꾸로 매달아 죽어 있는 모습을 사람들이 봤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그 숙소로 돌아가던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 하고 신음소리가 막 터져나요. 그러다가 어느 한쪽에서 하나님이 어디 있어? 저기 매달려 있잖아. 죽었어. 중얼거리는 말이 들려왔다 합니다. 자, 우리 삶 속에서도 똑같은 일이 많이 벌어집니다. 인간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면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나에 대해서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이 예. 하나님은 뭐 하시나? 하나님은 관심이 없는 것 같아. 우리 환경과 생활 속에 풍랑이 휘몰아치는 그런 고통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질병일 수도 있고 외로움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될 수도 있고 또 자녀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시험이 될 수도 있고 죽음과 같은 시련이 될 수도 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궁핍과 고난, 고통과 필요가 무엇이든지 간에 주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또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신다. 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슬퍼할 때 주님 또 그 슬퍼하는 나를 바라보고 눈물을 흘리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빅터 플랭클은 그 소년 시절에 그 나치 수용소에 갇혔던 그 경험을 이제 나중에 자기가 정신의학자가 돼가지고 책으로 써내죠. 그분이 그런 이야기했죠. 예. 그 당시에 거기에서 절망 속에 죽어가는 사람이 너무 많았는데 자기는 그 상황을 하나님이 나에게 준 인생의 숙제로 인식했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풀 것인가? 그래서 자기가 거기서 적응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살아났다고 우리 이야기하던데 하나님도 장막틀을 펴고 견고히 하라. 현재 고통스러운 환경만 바라보지 말고 내일을 바라보고 움직여라. 그랬습니다. 그 장막틀을 필 때 초소의 휴장을 아끼지 말라. 가지고 있는 천막천을 아끼지 말고 사용하라는 거죠. 너의 재능과 시간을 아끼지 말고 다 투자하라는 거예요. 쓸 거 쓰라는 거죠. 희생할 때 희생해라는 거죠. 시간은 지나가면 두 번 오지 않습니다. 지금 희생하지 않으면 지금 사용하지 않으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을 당한다 해서 그 고난 속에 고난만 바라보고 아이고 죽겠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나는 왜 이렇게 살아, 그 하면은 좌절하고 무너져 버린다. 그러나 그러지 말고 뛰어다니면서 장막틀을 넓히라는 거죠. 장막틀을 넓힐 때 천막 구석구석에 필요한 말뚝을 견고히 박아야 돼요. 예. 말뚝은 천막을 칠 때 천막줄을 붙들어 매는 겁니다. 천막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그 천에 그 힘을 지탱해야 되니까 아주 견고한 말뚝이 필요하죠. 그 말뚝을 잘 박아야 천막이 길게 넓어지는 거예요. 자, 인생의 장막을 넓힐 때 필요한 말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죠. 자,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받지 않으면은 자기를 의지해, 자기가 가진 힘을 의지하게 되고, 급할 때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수단을 찾아 쫓아다닌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야 해. 그러면 어떤 환경이나 유혹이나 고난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무너지는. 근데 고난이 심할 때, 아주 괴로운 생활, 고통이 심할 때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걸 우리가 믿어야 되지만은 그게 잘 안 되죠. 말씀을 읽으라 그러면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성경을 읽어?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소리내 읽으라. 시편을 막 소리내 읽는 거예요. 방에서 읽는 거예요. 이 방 저 방 다니며 읽는 거예요. 때로는 찬송도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집안에 막 울려 퍼지면은 집안에 기어 들어와 있는 악한 귀신들, 악한 영들이 저 구석에 숨어 있다가 못 견디고 다 쫓겨나가는 거지. 우리 그 영적으로 그림을 그리고 상상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 복음서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쫓겨났던 귀신이 슬쩍 와서 보니까 너무 깨끗하니까 자기 친구들 안 쫓겨나려고 강한 귀신들 7명을 더 데려왔다 그랬죠. 쫓겨난다는 거예요. 쫓겨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막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내 힘으로 자꾸 뭔가를 해야 돼. 그럼 내 욕망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가진 욕망은, 힘은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꺾여버립니다. 그 꺾이면은 또 악한 것들이 들어와 내 인생을 먼저 해쳐버립니다. 적어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일어나려고, 하나님의 힘에 의지해서 일어나려고 애를 썼던 사람은 마귀도 안다고. 그런 사람은 마귀가 성경에 나오잖아요. 지보다 강한 귀신을 7명이나 더 데리고 왔다 하는 것처럼 곧 내가 어느 인간의 한계로 어느 순간 꺾이는 순간에 확 들어온다. 더 나빠지죠. 더 나빠지죠. 그러므로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가야 돼요. 7, 8절에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우리가 받는 고난은 잠깐입니다. 잠깐은. 인생도 잠깐이에요. 잠깐이에요. 네. 뭐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청춘의 때가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이렇게 되었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고난도 잠깐이라는 거죠.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과 내 사이가 끊어진 것 같은 그런 절대 절망 속에서도 우리는 장막틀을 넓히고 말뚝을 견고히 박아라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그때부터 하나하나 쥐가 마치 집을 기둥을 파서 파먹어서 나중에 기둥이 무너져 버린 것처럼 우리가 깊은 영적인 잠을 자게 되고 결국은 성장하지 않는 어린아이가 돼요. 영적 어린아이가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우리의 장막터가 넓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온 세상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라.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주소에서 돌아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그 환경 속에서도 장막틀을 넓히려고 애를 쓰고 말뚝을 견고히 박는다면 좌우로 퍼지는 축복을 받을 겁니다. 나아가 나는 그렇게 살다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내 자손은 열방을 정복해서 많은 민족을 거느리고 무너졌던 도시와 장막을 다시 회복하는 복을 받아 누릴 겁니다. 넓히고 견고히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사는 당대에도 복을 받고 또 후손들도 복을 받아 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 확장되는 귀한 역사가 우리를 통해 날마다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말씀을 받아도 과연 그러할까 두려운 마음이 앞섭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말씀을 우리가 굳게 받고 우리의 삶의 형편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의 장마태를 펴고 말뚝을 견고히 박고 또 넓히고 말뚝을 견고히 박으며 하나하나 우리 인생을,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계획한 것이 하나하나 다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도구로 존귀하게 살다 훗날 주님 앞에 가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545장 찬송합니다. 증거하니 베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여신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어리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어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오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제 주신 말씀 생각하며 우리 예배당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 헌신하는 기도 우리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시고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해주시고 또 말씀도 받게 해주시고 다시 세상 속에 들어가 해주시는 애 참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이지만은 주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 앞에 닥친 것들을 하나하나 믿음으로 극복하고 하나님 인도하심에 따라 나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아서 지혜로 능력으로 하나하나 정복해 나가는 저희가 되고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는 믿음의 건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세상에 희망을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희망을 보리라.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그 위엄이 넘쳐나고 그의 나라와 주의 영광 온 하늘에 가득하다. 저 흉악한 마귀의 머리 다 멸망케 하시는 주 주께 드리니 큰 영광을 받으소서. 주가 권능의 손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니 그의 놀라운 창조 솜씨 온 백성이 경탄하네. 저 하늘의 별들도 모두 주 영광을 나타내어 늘 돌보아 주시는 주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주가 세상의 피조물을 인간에게 다 맡기고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그 권위를 주셨도다. 온 땅 위에 주님의 위엄 늘 넘치며 가득하니 그 나라와 주님의 영광 온 천하에 찬란하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몸된 교회와 세상 속으로 터지는 하나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